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머리 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시리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어 비천한 자 못했네. 만미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우 전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버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의로 덧입혀 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불안합니다. 저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이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며 아픈 이들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모두에게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 늘 사랑과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해주시며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양동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성탄절을 기쁘게 기다리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만으로도 주님 오신 성탄절을 즐겁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해은 지휘자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엘 파소라는 도시와 멕시코의 후아레즈라는 도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이 두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미국 엘 파소라는 도시는 미국에서도 치안이 가장 잘 유지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는요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매우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죠. 반면에 멕시코의 후아레즈는 세계 3대 범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후아레즈에서는요 연간 3,000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의 매일 마약 거래, 납치, 인신매매와 같은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이 두 도시를 가리켜서요 미국의 엘 파소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멕시코의 후아레즈는 지옥과 같은 도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니 어쩌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대 땅 남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인 그가 어떻게 북쪽 지방인 납달리,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이두메 출신의 대헤롯이었는데 대헤롯은 7일 기간 중에 많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였던 그는 일거리를 찾아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장래를 약속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에게 유일한 즐거움과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것은 약혼한 마리아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 그의 마음에 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언제나 가슴 저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조만간 마리아와 약혼을 했으니 함께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는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마리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모든 순간순간들이 진정 천국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마리아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의 배가 임신한 여인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이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전해준 이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마리아가 자기와는 상관없이 임신을 했고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분명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 한 그럴 리 없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마리아를 믿고 있지만 마리아가 자이든 타이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에는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마리아가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한 후에 동네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그는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모른 채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가 점점 풀러오고 있었고 그러면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만큼이나 그의 고민과 고뇌의 깊이도 점점 더해갔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안 이후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마리아를 자유롭게 놓아주자. 약혼이라는 사회적인 계약을 파기하고 마리아가 그녀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자. 본문 19절이죠.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제 비로소 오늘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야 했던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잠 못 이루 괴로워했던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참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소유하는 것, 내 손으로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참사랑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욕심이고 소유욕일 뿐이지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방목을 하듯이 매사에 무관심하게 놔두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관심은 참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랑에 길들여져서는 곤란합니다. 참 사랑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참사랑이 아닐까요? 비록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양보하면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과 마리아의 처한 상황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자기 입장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고 오직 마리아가 무사하기만을, 마리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약혼한 것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제부터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고, 비록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리아만 행복할 수 있다면, 마리아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에게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과 배려, 이런 요셉의 사랑과 긍휼을 보며 성경은 이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요셉이 결단을 내리고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막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꿈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20절이죠.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역시 그랬어. 한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둡고 차갑기만 하던 방황의 길목에 지옥과도 같이 괴롭던 절망의 늪에 밝고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시 기쁨과 소망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었던 의심과 질문들, 풀리지 않았던 모든 숙제들이 한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봄날의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였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꿈꾸는 자 요셉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꿈꾸는 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꿈꾸는 자 요셉이 7년 대흉년으로부터 자기 민족과 애국과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영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꿈꾸는 자 요셉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였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비록 사람들이 잘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꿈꾸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들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곁에서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야 했던 따갑고 차가운 눈초리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에 은혜를 한 가지 더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이죠.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지파로 자기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느 마을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생명싸개 안에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예루살렘, 또 사해, 그게 대해서 갈릴리로서 꼭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치는 나사렛에서 꼭 들르게 되죠. 나사렛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 살았던 이 나사렛에 예수님의 가정을 기념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집터 위에 세워졌다 해서 성가정교회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목수였던 요셉의 작업장 위에 세워졌다 해서 성요셉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이 성요셉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기념해서 지은 교회들은 꽤 있죠. 그러나 요셉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는 나사렛에 이곳에 딱 하나뿐입니다. 이 성요셉교회는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는요, 가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화려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성화들로 벽이 도배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세계 각지 말로 성목계 화려하나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쭉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성요셉 교회는 작고 소박하고 아담합니다. 심지어 수태고지 교회 위용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서 나사렛을 다녀온 사람들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는 다 가봅니다. 그러나 성요셉 교회를 가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성요셉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묵묵히 지켜주었던 요셉처럼 마치 성요셉 교회도 마리아 수태고지 곁에서 지금도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분명 화려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요셉은 자기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참으로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언제나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잘 보이건 잘 보이지 않건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코로나 2.5단계가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정전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장들께서는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박정남 장로님, 정선자 권사님 아들 되는 우리 명진군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성도들에게는 장례 기간 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해오셔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이렇게 광고로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알리게 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배려하는 마음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지나 광고 후에 우리 지난주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좌번호가 함께 나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번 주부터 헌금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빠진 이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으로 패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며 시온에 군대하시고 안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비록 과부의 2랩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10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또 일천번제와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기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과 땀방울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 모든 삶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께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춥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